16편 1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렇게 자기 의사를 밝힙니다. 모세는 이 애굽의 바로의 막강한 군대를 알고 있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살아면서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알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했다가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항의했던 이스라엘 한 사람의 말이 기억이 되고 있죠. 바로의 군대도 막강하거니와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이런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막강한 군대, 잘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올 때에 기도로 맞서 나갔던 아사왕의 승리를 우리는 잘 압니다.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들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들어올 때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갔던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승리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요, 시편 27편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이렇게 담대함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다윗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시편 27편 1절에서 설명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다윗은 군대가 나를 대항해서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시기에 군대가 내 앞에 진을 친다고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당당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거인 골리앗 앞에도 나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둘러 에워싸고 추격을 해왔는데요,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합이라는 왕의 주변에 400명의 선지자가 있었던 것, 그리고 거기에 올바른 선지자 한 사람 미가 선지자를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많은 것들이 공격해오고 엄습해오는 이때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다윗처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왕의 권력 앞에서 선지자 미가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열왕기 기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이 그들의 옷을 입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왕복을 입고 있다. 그들이 왕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좌에 앉아 있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당시의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들이 그 왕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도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도록 할 수 있어요. 아합과 남쪽 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 앞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었구나, 충분히 다 알아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아합과 여호사밧이 왕으로서 왕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왕좌에 앉아 있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문 어귀 광장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적인 공동체의 장에 보좌를 준비하고 앉았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들이 왕좌에 앉아서 왕복을 갖추고 앉아서 소위 말하면 공식적인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가진 그 권력 앞에서 선지자들이 왕의 비위를 맞추는 예언을 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왕권 앞에서, 왕이 가진 그 권력 앞에서 선지자들이 왕의 비위 맞추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왕복을 입고 있었고 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성문 어귀 광장에 있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요, 이 왕복을 갖춘 자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굴해지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왕복 앞에서, 왕의 권력 앞에서 백성들이 하는 아부의 말이 이것은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당시에 지금처럼 막 아주 대단한 마이크로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소리 자체에 막 확 위압이 되는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런데 왕복을 입고 있어요. 왕복을. 그 앞에서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 어떤 힘 앞에서 정말 당당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여기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 비교되고 있는 거죠.
권력 앞에 비굴해지는 사람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으로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약 27m 높이입니다. 금으로 27m 높이.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지만 금 27m 한번 쌓아놔 보세요. 엄청납니다. 금으로 27m 높이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권이라는 거예요. 다 그 앞에 절하라고 금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27m.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을 만들어놨어요. 당시 막강한 군대를 가진 바빌로니아 제국에 왕의 권력을 가지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누구든지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지겠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 의지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 막강한 권력 앞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왕의 권력 앞에서 왕의 비유를 마치려고 예언하는 400명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아무리 대단한 왕의 권력 앞이라고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언하겠다고 하는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열왕기서를 처음 읽게 되는 포로지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들은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로지에서 그 막강한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던 자기들의 모습.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에 돈이라는 권력 앞에 신앙의 무릎을 너무 쉽게 꿇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세상의 권력 앞에 적당히 아부하면서 자기들의 살 길만을 찾는 오늘 현대 교회의 모습은 사실 미가야의 모습이 아니라 400명의 선지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다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맞서는 세상의 권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왕복을 입고 왕좌에 앉아있는 왕의 권력 앞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들과 그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선지자 미가야를 보면서요, 나는 오늘 내 앞에 찾아오는 그 커다란 그 힘 앞에서 참 비굴하게 사는 자 아닌가. 이제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다윗이 시편 27편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철불까지 만들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철불까지 만들었다. 철불까지 만들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왕 앞에 있었던 40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시드기야가요, 자기를 위하여 철을 가지고 뿔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예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을 가지고 뿔을 만들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예언이 옳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철을 가지고 뿔까지 만들어서 아합이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놓치도록 하는,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짓 세력, 악한 세력이요,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여기 시드기야와 같이 눈에 보이도록 철로 뿔까지 만들어서 내놓으면서 봐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악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탁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하나는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그 땅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다, 그걸 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네피림은 노아 시대에 그 명성을 떨쳤던,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명성을 떨쳤던 강폭한 거인족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네피림은요, 노아의 홍수와 함께 다 죽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네피림 후손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이거 완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기죽도록 만드는 거죠. 낙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또 한 단어는 뭐예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메뚜기는 어린아이도 잡아요. 그들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메뚜기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책을 썼잖아요. 메뚜기 사고방식. 세상에 메뚜기 사고방식 가지고 사는 사람 많다고.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 난 이제 끝났어, 이렇게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위축되도록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도 한 단어를 사용하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먹이가 뭔지 압니까? 그냥 그대로 직역하면 빵이라는 말이에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 빵이야, 빵. 우리로 말하면 뭔가요? 인절미야, 인절미. 그런 정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앞에 그들은 우리의 먹을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믿음의 표현을 하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앞에 약 27m 높이의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되도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하는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들 앞에 선지자 미가야가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요, 이단 가운데 하나는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줘. 막 무지개가 뜨고 막 그런 거 보여줘요. 이거 진짜네 이렇게 속도록 말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막강한 피해를 끼치는 신천지 이단은 2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럽니다. 우리를 위축들게 만들죠. 어떤 이단은 한국교회가 교회당 건축하고 자금이 안 돌아갈 때 그거 다 인수해가지고 큰 교회당 인수하는 그런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길로 가는 사람들은 굉장한데, 철로 뿔을 만드는데,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럴까? 우리는 여전히 빚에 시달려야 하고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은 철로 뿔까지 만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 충분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나를 완전히 짓누르는 것 같을 때에도 다윗이 고백한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협박까지.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자, 이제 아합 왕이 명령을 내려서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그 사신이 미가야에게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시드기야를 비롯한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하나같이 왕에게 길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 나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길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신의 이 표현은요, 선지자 미가야로 하여금 선지자 엘리야가 가졌던 고립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한 말이에요. 당신 혼자뿐이야. 모두가 다 왕의 말에 동의했거든. 당신만 잘하면 돼. 이제 고립감을 느끼도록 해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여러분,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군대가 나를 향하여 진칠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 다윗을 힘들게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시편 27편 10절에 나와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다윗이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내 편이 아무도 없다. 고립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부모도 나를 버렸다.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부모도 버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진리를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립감이라는 것은요, 정말 무섭게 우리 앞에 진치는 군대예요. 고립감. 너 혼자? 그래, 혼자 잘해봐.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올곧게 걸어가려고 하는데 너 혼자밖에 안 그래. 다 그렇게 안 살아. 다니엘 3장 7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빌로니아 제국의 모든 소속된 그 백성들,
바빌론의 제국에 멸망당해서 그 소속된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이 다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세 명이 서로 의지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금신상 앞에 절을 했다. 그 현실 앞에 찾아오는 고립감은요, 상당히 클 수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차라리 한 1000명, 10,000명이 그래도 거기서 반항하면은 다 이거 불에 넣겠어 이러겠지만 3명이야 못 집어넣겠어요? 우리밖에 없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충분히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하는 말이 뭡니까?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표현에는 은근한 협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 하면 아마 장래가 좋지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당신만 그렇게 말씀 따라가다 보면 장래가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아. 진리를 따라 걸어가려는 우리들 앞에 이런 고립감과 협박은요, 정말 강력한 군대처럼 우리 앞에 진을 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주님을 다 뒤로 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을 했던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 정말 고립감, 혼자라는 이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의 공갈과 협박이 예수님을 향해 진을 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미가야는 그 고립된 상황에서 은근한 협박까지 하는 그 막강한 군대가 미가야 앞에 진을 쳤지만 오늘 본문 14절에서요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라는 고립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은근한 협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시편 27편 3절을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고백했던,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권력 앞에 참 비굴해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힘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향한 믿음 가지고 진리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철로 뿔까지 만들면서 큰 소리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진리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라는 고립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협박들,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진리의 길을 추구함으로 주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